오늘은 5강인데요. 하나님을 다스리심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8장하고 9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8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장기적인 관점이에요. 세상이 통제불능이라고 느낄 때,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와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오늘 첫 번째 시작의 질문이에요. 하이델베르그의 교리문답에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 하면서 답을 가지고 오잖아요. 내가 나에게 속하지 않고 나의 신실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게 그게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다. 왜냐하면 사나 죽으나 나의 몸과 영혼이 그분의 것이고 그분은 그분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고 사탄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머리카락 하늘도 내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시고 저는 정말 머리 감을 때마다 머리가 엄청 빠지거든요. 근데 그 한 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합력하고 내가 그분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성령님에 의해서 나에게 영생을 보장해 주시고 내가 지금부터 계속 온 마음으로 그분을 위해 기꺼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위로는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세상이 흔들리잖아요. 건강도 무너지고 계획도 실패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 변함없는 놀라운 위로가 되어주는 것 같아요. 책 시작할 때 존 레논의 이매진 그 노래 가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현재만 존재한다면 끔찍할 것 같아요. 저도 잠깐 상상을 해봤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고 모든 것이 우연이라면 고통은 진짜 우리가 견딜 의미가 없죠. 불의가 해결되지 않는데 이거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않을 거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 불의에서 견뎌낼 수 있겠어요? 그러면 남는 거는 그냥 우리가 내 힘으로, 그냥 내 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참된 위로는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많은 분들이 진짜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병든 배우자를 돌보는 사람, 경제적으로 파산하신 가정도 있고, 치매 부모님을 돌보는 자녀들도 있고, 결혼을 소망했지만, 이제 그게 또 뜻대로 잘 안 되는 또 자매들도 있고, 믿음을 떠난 배우자를 둔 아내도 있고, 방황하는 자녀 때문에 힘든 부모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자주 고난 가운데 있으면 묻잖아요. 하나님 이 고난이 얼마나 더 오래될까요? 언제 끝날까요? 어떻게 끝을 맺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을 귀찮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여든이 넘어서 그 민족에게 닥칠 박해와 압제에 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을 때 똑같은 질문을 해요. 우리도 이제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떨 때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하고 싶잖아요.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이 상황이 왜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뜻을 알고 싶어 했고 이해하고 싶어 했고 하나님께 설명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꾸짖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부분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는 거죠. 가브에라 일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해라. 다니엘서 8장 16절. 후에 된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라. 다니엘서 8장 19절.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또 내가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알려주시고 싶은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계가 있는 존재잖아요. 그것을 알게 되면 오히려 더 두려움과 불안을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과 성령을 주셔서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될 것을 제외하고는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가 무슨 말이냐? 결국 우리가 거룩하게 하는데 거룩하게 자라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알려주시지만 알 필요 없는 것을 감추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시간을 기다리고 모르는 미지의 상태에서 그냥 하루하루 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될지 어떻게 될지도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말은 좋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까지 주셨는데 그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고난당한 성도들이 붙들어야 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의 조언 네 가지를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끝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끝인 그 시간조차도 언제 끝난다. 그 시간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자가 있고 구세주가 계시다는 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꼭 붙들어야 되는 조언인데요. 첫 번째 조언부터 살펴볼게요. 끝이 있다. 고난은 사실은 이제 딱 기한까지만 고난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네 번째 아주 무서운 짐승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이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해상 권세가 승리하는 것 같고 악이 더 강한 것 같고 성도들이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오실 때까지만 허락된 것이라는 거예요. 악의 승리가 영원하지 않죠. 박해도 눈물도 억울함도 질병도 상실도 모두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테러도 잔악행위도 심판이 시작되면 그들은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거고 하나님이 그 기한까지만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의 법정을 여시고 악을 심판하시고 억울함을 바로 잡으시고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거죠. 두 번째 HR 조언은요, 시간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조언이 끝이 있다라면 두 번째 조언은 그 끝의 시간도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다니엘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때, 기한, 정한 때, 70일에, 한때, 두때, 반때. 뭐 이런 때에 대한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 때의 표현이 계시록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숫자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하나님이 역사를 즉흥적으로 운행하지 않으시고 모든 일정은 작정된 어떤 기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에는 때때로 혼란스러워 보이는 인생도 이 세상도 하나님께는 완성된 설계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시간인데 이 시간도 하나님이 통제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세요. 그래서 정해진 날이 되면 구원은 완성되고 원수들은 멸망하는 거죠. 때때로 우리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해야 하는데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는 영역이 뭔지 어떤 분은 조금 힘들게 하는 아이일 수도 있고 재정의 문제들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그런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영역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 끝이 있다. 그때 시간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 이걸 좀 붙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조언은 승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땅이 아니라 이제 하늘을 바라보았는데요. 먼저 땅에 이제 그 환상 중에서 땅에 있을 때 무서운 짐승들을 보잖아요. 거기에 사자 같은 짐승이 있었고 곰 같은 짐승, 표범 같은 짐승, 무시무시한 네 번째 짐승이 있었는데 특히 네 번째 짐승이 굉장히 강해 보였죠. 성도들을 공격했고 세상을 지배했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그런데 다니엘의 시선이 그냥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이제 하늘을 보게 해주시죠. 하늘을 봤더니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왕좌가 놓이고 항상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고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사람이 천천이고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같이 희신 분이고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주의 재판장이신 분으로서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불꽃과 불의 강이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과 권세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세상이 혼란스러워 보였잖아요. 성도들을 공격하고 지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같은 시간에 막 세상은 혼란스럽고 정신이 하나도 없지만 하늘은 전혀 혼란스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자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자 위에 앉아 계시고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죠. 짐승은 강하죠. 그런데 영원하지는 않아요. 하늘을 떠나서 땅에서 보면 짐승들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여. 그런데 하늘 법정이 쫙 열리잖아요. 그 연결되는 구절에서. 그러면 상황이 바뀌어요.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작은 뿔이 큰 소리를 치지만 결국 심판을 받고 짐승이 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도 악의 시간도 사탄의 시간도 교만한 통치자들의 시간도 하나님이 제한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승자가 있는데 진짜 승자는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어서 인자 같은 이를 보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고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않는 영원한 권세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죠. 언제인지 모르지만 누가 이길지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궁금해하고 천사들도 언제일지 궁금해하고 했는데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준바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거든요. 사실 우리도 이제 궁금하죠. 계속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계속 악이 득세하는 그런 상황들까지 살아가고 있으면 고난이 끊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면 물어보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시편 기자들도 계속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끝날까요? 언제 회복될까요? 언제 악이 사라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한 날짜를 가르쳐 주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는 승자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승리한다는 거죠. 다니엘서 7장 27절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래서 그날이 오면 악은 끝나고 사탄은 패배하고 눈물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고난 가운데 내가 지금 땅을 쳐다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니까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고 있는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고난은 항상 우리에게 두려움을 일으키잖아요. 그럼에도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고 있는가? 그게 자녀 문제든 재정의 문제이든 나라의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에다 눈을 고정하고 있는지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번째 HR 조언은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요. 구주가 계십니다. 다니엘서에서 이제 기적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기적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건 뭘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에서 또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위험에서 건져 주실까? 고난에서 건져 주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고난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어떤 시기까지는 견뎌야 되고 그 고난을 통과해야 되고 사실 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다니엘은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또뭐 사자굴에서 건져 주셨지만 고대 그 로마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 밥이 됐고 불에 태워졌고 이런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구경하려고 온 사람들이 그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을까? 그 커다란 퀘스천 마크를 그 사람들 가슴속에 남기고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일이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일이 되잖아요. 성도들도 병들고 어떨 때는 고난을 당해 죽고 실패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잃고 또 오랫동안 이 기도 응답도 바라고 이러죠.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질병에서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에서부터 뭐 관계 문제들 이런 어려움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하잖아요. 물론 이걸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건져 주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은 사자굴보다 풀무불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우리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고,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도 자신의 민족의 죄를 숨기지 않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반역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문제의 뿌리가 바벨론의 폭정이나 압력이 아니라 죄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자기네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그 상황이 바벨론이 나빠서 자기를 침략해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사실 징계받고 있는 과정이었잖아요. 이게 죄 때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요. 사실은 단순히 포로 생활에서 끝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가 가리키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천사 가브리엘은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다니엘서 9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전해 주었는데요. 천사의 메시지는 죄를 고백하고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는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는 거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건데요. 결국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서는 종말의 책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책이고 모든 다니엘서의 환상과 예언들은 결국 십자가와 재림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계획을 진행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결말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입니까? 하나님이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지 않으셨지만 더 중요한 것을 알려주시는데요. 어떻게 끝나는가? 그 결말이 분명하다는 거죠. 죄는 끝나고 악은 심판을 받고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어떤 삶의 상황들이 있는데 우리가 진짜 무엇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는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끝날까지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다려서 131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사실은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기다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지러운 상황들도 또 우리에게 원치 않는 어떤 고난도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도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는 완벽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다림은 헛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리는 성도들을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고난 가운데서 이 네 가지의 조언을 기억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기다린 성도를 붙드시고 복되게 하신다는 거. 이걸 기억하면 좋겠고요. 여기까지가 8장이었고요. 9장은 가장 어두운 밤에 빛나는 별들. 빛나는 별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진리도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할 10가지 다짐이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진리는 단순한 교리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신학도 아니고 우리가 매일의 삶의 모든 현장에 가져가야 되는 그런 진리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공격을 받으니까, 진리가 공격을 받고 교회가 공격을 받고 성도가 공격을 받고 우리의 믿음이 공격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받기만 해야 되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그 사고방식이 우리가 악을 직면했을 때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반응으로 우리를 인도할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삶에서 10가지 다짐한 그 다짐들을 가지면서 우리도 이제 그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데요. 어쩌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분풀이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세상의 분풀이에 용기 있게 버텨나가야 되는데요. 상대편이 우리에게 하는 것과 같이 똑같은 방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적의를 드러내거나 고함을 지르거나 소셜미디어에 욕설을 내뱉거나 악을 악으로 갚거나 어떤 정당을 의지하거나 가장 유망해 보이는 후보에게 희망을 거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3절 4절 말씀처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육신에 따라서 분풀이하는 대신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결국 승리하신다라는 확신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의 10가지 다짐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모습들을 배워갈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첫 번째 HR 다짐이 뭐냐면, 우리는 주변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로 다짐한다. 우리가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의 우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이 금하시는 왕의 요구 조건을 따르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하고 겸손하게 이제 어필하잖아요. 세상의 문화와 기준은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아는 백성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HR 다짐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나 어려운 일이 닥칠 때나 자유가 위협당할 때 위로를 빼앗길 때 겁에 질리거나 좌절하지 않겠다. 이게 두 번째 다짐이에요. 세상은 뒤죽박죽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전쟁, 노화와 질병, 불의, 고난, 혼란은 계속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르게 반응하죠. 어떻게 반응하냐면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죠. 세상은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 보좌에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상황이 아무리 불안정해도 아무리 난리가 쳐도 하나님이 보좌에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 가운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들도 그렇고 혼란 속에 있을 때 잠시 감정이 요동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관점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으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알면 겁에 질리지 않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는 사람과 상황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포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몫과 자신의 몫을 굉장히 혼돈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몫을 자신의 몫으로 생각하고 본능적으로 이거를 통제하려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를 바꿀 수 없어요. 우리 아이도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도 바꾸려고 하면 우리가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앞당기려고 하고 붙잡으려고 하고 미래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쩌면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두려움, 염려,
불신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반대로 신뢰는 내려놓음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내 뜻대로 내 속도에 방향에 맞게 움직이도록 조정하려고 하는 것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우리의 몫을 할 수 있고 우리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아는 사람은 네 번째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많이 배울 수도 있는 것은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할 만한 것은 기도예요. 다니엘이 살 때 자기 나라가 무너짐을 경험했고요. 죽음의 위협을 당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환상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건지 무시무시한 미래가 펼쳐질 거라는 거 보여주셨잖아요. 그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다니엘이 했던 거 뭐냐면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걸 알고 있다면 정부나 법원이나 선거나 다른 어떤 것이나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바라보면서 더 도움과 응답을 구해야 한다는 거,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렌즈로 인생을 보면 기도 외에 모든 일이 상대적으로 비생산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나라 일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어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한 거죠. HR 다짐 다섯 번째는요. 우리는 분노의 사람이 아니라 소망의 사람으로 산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유혹을 받는다고 책에서 이야기해요. 세상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 진리를 포기하는 것과 세상과 반대되는 목소리를 보기 흉하게 분노를 담아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극단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버릴 수 없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동시에 이 땅에 타락하고 죄가 많지만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좌절감을 표현하면서 그 사람들을 공격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해석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다른 죄인들을 내가 믿고 알고 있는 진리로 공격해도 그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랑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스리고 있고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게 보여주는 어떤 삶의 태도로서 승리할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가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HR 다짐 6은요, 우리는 우리를 두신 곳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요, 충격을 받죠. 앞으로 일어날 고난과 역사의 흐름을 보고 여러 날 알아 누워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다시 출근했어요. 다시 맡겨진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다는 믿음이 우리를 현실에서 도피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더욱 신실하게 살게 한다는 거죠. 다니엘이 섬겼던 지도자들은요, 굉장히 변덕스러웠고, 이교도들이었고, 비합리적인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었고, 앞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어찌 보면 존경할 만한 구석이 없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도자를 존중하죠. 그리고 섬겨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자신이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을 섬기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고 낸시가 이런 표현을 써요. 실패한 운영인 인간 체제 안에서 일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에 크게 근심한 일들이 일어나고 때로는 그런 것들에 압도당하거나 넌더리가 날 때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 놓여 있는 게 하나님에 의해서이고 우리는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마음을 하늘에 굳게 뿌리내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약속이 성취되리라는 소망을 붙잡은 채 그것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나쁘게 말하기보다 그 상황에서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이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거죠. HR 다짐 일곱 번째는요. 우리는 교만에 저항하고 겸손을 추구한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고 나를 방어하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비교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걸 알고 있다면 내가 스스로 그렇게 나를 지켜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위대한 이유가 사실은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도 있고 총명도 있던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겸손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 사람 여덟 번째 다짐은 우리는 혼란스럽고 통제불능의 문화 속에서 확고함과 침착감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 세상은 불안해요. 사람들은 화내고 다투고 두려워해요. 왜 목소리를 높일까요? 왜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를까요? 내가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대로 흐르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대로 흐르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통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아지면 우리는 화를 내고 다투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미 누군가가 통제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통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란 속에서도 차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기 때문에 어쩌면 고요한 가운데 있지만 그 고요한 가운데에서도 이 고요한 목소리를 가장 큰 목소리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다스린 사람의 아홉 번째 다짐은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교만하고 불경건한 지도자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나오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자기 꿈 다 알아내지도 못하고 해석 못한다고 지혜자들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그 명령을 철회하죠. 다리오는 이방신을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다니엘의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자기 종교관을 바꾸죠. 고레스는 바벨론의 포로 정책을 뒤집어요. 그래서 유대 포로들을 고향에 돌아가게 만들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저 지도자는 희망이 없어. 절망적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잠언 말씀에 보면 왕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서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때때로 이것이 우리가 예상하는 방법이나 우리의 시간표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인내하는 걸 연습하고 그 악한 지도자든 악한 어떤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열 번째 우리의 다짐은요. 우리는 우리의 삶과 세상의 위기를 거짓 신들이 폭로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이 드러나는 기회로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역경을 피하고 싶어 하죠. 다니엘서에 보면 사자굴, 포로 생활, 정치적인 위기 속에서 다니엘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위기는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장 강하게 드러내시는 그런 무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의 간증은 평안할 때보다 어려울 때 더 빛나잖아요. 저도 주님의 은혜교회 모든 그 각 가정들 삶을 다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각 사람들마다 얼마나 믿음의 견고한 사람들로 하나님이 탄생시키시는지,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는지 16년 동안 수없이 봐왔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고난들은 또 나라에게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런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지혜와 영향력인데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걸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다니엘서 11장 32절 33절 말씀에 보면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사칼은 그냥 똑똑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만 가질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오는 분별력, 명철,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희 시어머니에게서 이런 걸 많이 봐요. 학교를 한 번도 다녀보신 적이 없는데 그분에게서 흘러나오는 지혜는 십단이다. 막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을 알면서 오는 지혜인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가 어둠 속에서도 빛이 난다는 거예요. 사칼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거고 많은 자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래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사실은 바벨론이라는 너무 어두운 문화 속에 있었죠. 그런데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로
왕들과 그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나중엔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막 이런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그런데 이 사칼의 사람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편한 삶은 아닐 수 있어요. 때로는 굉장히 어려운 자리, 부담스러운 자리, 책임이 큰 자리에 놓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섬기고 기도하고 분별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성공을 쫓지 않고 자기 개발을 쫓지 않고 자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산다면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빛과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요. 거시적인 것과 미시적인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국가와 정부, 왕과 대통령, 역사와 미래, 경제와 정치, 자연과 기후, 우리의 건강과 가정, 배우자와 자녀, 재정과 관계, 우리의 상처와 아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어요. 큰 역사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의 작은 아픔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거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다는 이 진리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결론은 이거예요. 너의 길을 가라. 이런 지혜와 통찰력이 있는 다니엘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도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를 못했다는 거죠.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물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걸 배웠고 또 이 공부를 통해서 확신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해하기 어렵죠. 이해하기 쉽지 않은 삶의 상황이 되면 우리는 이 상황과 그 선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이해하려고 아마 여러분도 계속해서 질문하고 묻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설명해 주지 않고 듣고도 깨닫지 못했는데 다니엘아 가거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편안한 삶에 안주하지 말고 또 주변 문화에 동화되지 말고 우리 생명이 다할 때까지 계속 신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너무 많지만 하나님이 돌보실 것을 신뢰하면서 신실한 정으로 그냥 계속 섬기고 계속 신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끝날에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거 다니엘에게 주어진 세 가지 약속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죽는 순간에 쉼에 들어가게 되고 끝날에 부활하게 되고 보상을 받을 건데요. 이게 성도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날에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일으키시고 갚으시고 영원히 그분과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이 계속해서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것을 공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될 거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다스리는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느끼는 압박의 문제, 악한 통치자, 박해자, 죄, 질병과 고통, 죽음에게까지도 최종 결정권이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별처럼 빛나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끝날의 쉼과 부활과 보상을 바라보면서 자기 길을 신실하게 걸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가야 할 길이 이 길입니다.